이 시간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1강의 31번째로 31번째로 두 가지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두 가지 마지막 추수.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두 가지의 마지막 추수. 네,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있을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막과 막 사이에, 그러니까 막간에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간 계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막간 계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삽입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부터 시작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이 삽입계시, 막간의 계시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또 영적인 진리를 찾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이제 자세하게 읽을 텐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추수로, 그러니까 심판을 추수로 비유해서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추수로 계시하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이러한 예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이 심판을 추수로 이렇게 비유하셔서 많은 말씀들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추수로, 심판을 추수로 비유해서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계시는 동안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마지막 추수로, 추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특별히 가라지 비유라고 우리는 하죠. 얘기를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뽑아서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최후의 심판이 오늘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지막 추수,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가 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즉 악인을 즉시 뽑아서 그때마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추수 때에 한꺼번에 거두어 풀무불에 던지는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막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하고 막 거짓되이 살고 또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거두어 풀물에 한 번에 집어넣어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의문은 뭐 어제 오늘 일의 의문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 생각, 이 의문 속에서 믿음이 실족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그대로 두시는가? 왜 즉시 심판하시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며,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며,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놔뒀다가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거두어서 한 번에 풀무불에 던지는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아니 살아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까? 막 이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그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면 이런 의문 생기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직접 당사자가 되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지금까지 참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라지를 즉시 악인들을 즉시 뽑아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의 때에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악인의 형통함을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오늘 본문의 강의에 앞서 먼저 이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해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가라지 즉시 뽑아서 심판하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봐 그래요. 믿는 성도들까지 피해가 갈까 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즉시 뽑아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 뽑아서 즉시 심판하다가 잘못하면 곡식까지 상할까 걱정돼서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 중에는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군인들도 있고 또 농부들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많은 우리에게 진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전해주고 또 유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족족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때마다 다 뽑아갖고 심판해 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죠. 의인으로 살다가도 순간 마음의 변심이 돼서 또 순간 실족해서 또 순간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세상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다가 우리도 선인들도 의인들도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죄를 범했어요. 그래 농사 짓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다 세상을 떠난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아플 때 어디 가서 병을 고쳐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죄인들, 의인들, 악인들 심판해 버리면 자칫 믿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믿는 성도들까지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악인들을 바로 즉시 그때마다 즉결 심판하고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않는 그 이유는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이에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참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도, 악인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악인들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참고 계신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예비된 준비된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그들 또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진노의 자녀였어요. 지금은 온전한가요?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막 심판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막 중병에 들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막 사고를 당해서 막 큰일 치르게 하시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떨 뻔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가라지를 즉시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지 않는 이유,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죄는 가득 채우고 벌은 계속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심판을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고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네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4대 만에, 4대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심판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더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차게 되면 어떻겠어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치, 이게 바로 악인들을 향한 또 다른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악인들을 내버려 두세요. 즉시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만들어요. 죄를 가득 채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계속 쌓고 있어요. 악인들이 심판을 안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똑같은 죄를 져요. 회개하지 못하게 돼요. 않게 돼요. 깨닫지 못해요. 계속 그릇된 길을 행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죄가 계속 쌓고 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강건해도요 100세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1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경험 느끼잖아요. 금방 오고 금방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신 분에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이 세상에서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올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죄를 채우셔서 벌을 쌓아 주셔서 그 받게 되는 그 벌,
그냥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서 왜 즉시 하나님께 처벌하지 아니하시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는 게 그게 오히려 또 다른 심판의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결국 그렇게 더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좀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얼마나 큰 벌입니까? 형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를 즉시 뽑아서 풀무불에 던지지 않고 마지막 때에 모아서 풀무불 한 번에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악인을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한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정리해 보면 믿는 성도들까지 다칠까 봐 반드시 다쳐요. 피해가 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정에도 악인들이 있어요. 악한 죄를 져서가 뿐만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가장 큰 죄라고, 가장 큰 악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막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까지 다칠까 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기다리고 참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 이 오래 참음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죄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벌을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순간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또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의 실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막간의 계시예요. 이 삽입된 계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마지막 있을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요. 그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추수로, 심판을 추수로 비유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계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추수의 때 심판장이신, 또 추수하시는 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에서 주의하면서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징 언어로 돼 있고 그림 언어로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 이미지화 하셔야 돼요. 자, 흰 구름이 있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구름 위에 누가 앉아 계세요? 인자와 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요. 그 머리에는 뭘 쓰고 계세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손에는 무엇을 들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낫이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자, 이런 표현, 이 묘사가 이제 하나하나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부터, 묘사부터 좀 상징성을 풀어보겠어요. 흰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순결을 상징하죠.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순전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구름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구름 위에 앉았다라는 것, 순결하신 예수의 위엄을 상징해요. 권위, 이 영광을 상징해요. 우리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시면서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시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세요. 위엄을 갖추고 계세요. 근데 그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금면류관을 쓰고 계신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스테파노스하고 그 일반적인 왕이 쓰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 왕관으로 표현하는 왕관은 디아메오하고 디아데마하고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스테파노스, 우리 주님이 지금 쓰고 계시다는 금면류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요, 승리한 사람이, 승리자가 쓰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성서시대 사람들 중에 이 스테파노스, 우리 주님께서 쓴 금면류관은 누가 썼냐? 경기에서 이긴 자, 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그런 승리자가 쓰는 관을 우리 주님께서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이나 황제가 쓰는 헬라어 단어로 디아데마, 이 왕관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쓰는 관인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라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앞으로 또 승리할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를 틀어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또 우리를 절망 가운데, 또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신 동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래요. 담대하래.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지금 좀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하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주눅이 들고 열등감에 빠지고 막 마음이 상처가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담대하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물어보고 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셨기에, 그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 몸으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 앞에 담대하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담대하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를 갖고 사셔야 돼요. 담대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선언하세요. 자, 금면류관을 쓰셨다라는 말씀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에, 추수하시는 분이 예수님께서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이건 뭔 또 상징할까요?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상징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게 정확하게 오류 없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리한 낫은요, 그냥 한 번 베면 끝이에요. 뭐 중간에 뭐 이상한 길로 가고 들 썰어지고 들 잘려지는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잘라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참 두렵다라는 생각, 이 경외감이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의 과오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계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싹 빼버리게 되면 우리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너무 정확하신 분이셔서.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덮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랑이 한이 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리한 낫을 갖고 계시다는 이 말의 상징성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14절 이해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은 흰구름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앉으셨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금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승리자예요. 승리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세요. 심판의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분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이제 추수를 하실 텐데 15절부터 20절 말씀은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다시 말해 마지막 추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추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추수를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을 하실 텐데 두 가지의 추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 말씀은 알곡을 추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고 또 예언의 말씀이에요. 상징성이 있고요, 그림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 16절의 머리에 연상하고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상징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서 낫을 확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어요. 마지막 때 재림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최후의 심판에서 첫 번째 하는 추수,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추수는 무엇이냐? 알곡을 추수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16절의 곡식, 땅의 곡식이라고 표현된 알곡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와 관련된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14절 말씀이죠. 오늘 계시록의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곡식은 누구를 말하냐? 31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누구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 첫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 추수를 하실 거예요. 누구를 추수해요? 알곡을 추수하는데 그 알곡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 그렇다면 이 알곡이 되려면, 이 택하신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여기서 이 11절과 12절을 동시에 읽은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택하신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다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드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이 세례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닌데 뭘 회개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죠. 성령께서 막 내 마음을 막 건드셔서 막 내 눈에서 막 눈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막 나 같은 죄인, 벌레 봐도 못한 죄인, 막 이렇게 회개케 하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겪으셨죠?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막 성령께서 내 마음을 검증해서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못됐는지, 내 성품은 또 왜 이렇게 못했는지, 정말 벌레만도 못해. 막 눈물이 막 펑펑 터져 나와. 예수를 처음 만난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떻게 믿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있다가 33살 살다가 부활했다고 승천했다 하는 그 청년 얼굴 한 번이라도 봤어요? 여러분, 지금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내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날마다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도 물론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근데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하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한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 부활하여 승천했다고 하는 사람 믿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게 안 하셨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불은 성령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다 죄를 태우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태우셔서 죄를 회개케 하고, 또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고, 예수가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거두어 들이실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드릴 거예요. 우리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대로 들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들림 받아서 휴거돼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고, 만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 끝났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공중의 혼인잔치의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변하여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고, 다시 말해 천국 창고에 들여질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 이 마태복음 3장 11, 12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전 세계 3천 명도 안 되는 정말 구별된 자인 거예요. 자타공인,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막 그래서 그렇죠. 자타공인, 믿음 좋기로 소문나고 아무나 바리새인 못 돼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겨야 돼요. 키도 커야 되고. 예. 그게 자격 조건이 다 있어요. 아무나 구별된 자라는 뜻인 바리새인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하셔서 그렇지 외식한 자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 그 5장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도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권을 함께 갖고 있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대 공동체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갖고 있는 곳 70명밖에 없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막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에 분명합니다. 3장 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자 또 니고데모가 또 묻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의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3장 5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역시 물은 또 성령의 속성이에요. 성령을 표현하는 속성이에요. 예, 물로 다 깨끗하게 할 수 있죠. 각각 씻을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어요.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뭘 한다? 다시 말해 거듭난 자가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알곡을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가 바로 알곡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가 믿음으로 우리는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갖고 삽시다. 소망 갖고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요. 참 세상 사는 게 재미없어요. 예, 힘들고 참 고통스러워요. 예,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막 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찾을래야 찾을 때도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예,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알곡을 추수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17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추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포도송이를 추수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풀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알곡도 추수하지만 마지막 때에 포도송이도 추수를 해요. 자, 그렇다면 알곡이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포도송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이 포도송이 추수와 관한 말씀 또한 이미 성경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아약이 크미로다. 아멘.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포도송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요엘서 전반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이 요엘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문맥 속에서 하신 말씀이냐?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도송이는 뭐예요? 회개를 촉구했지만, 요구했지만 거절한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악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죠. 회개를 촉구했어요. 예수 믿으라 권면했어요. 거절해요.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한,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마지막 추수하실 때 이 사람 동안 추수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를 거부한 사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나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이에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9절 해석 좀 해볼게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낫을 휘둘렀어요. 포도송이를 수확해서 어디다 던졌어요? 포도주 틀에 던졌어요. 포도주 틀에 던져서 뭐 해요? 포도주 만들려면 꽉꽉 밟아야죠. 다 으깨야죠. 꽉꽉 짜는 거예요. 꽉꽉 밟는 거예요. 어디서? 성 밖에서 밟아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에 회개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서 밟혀요. 이게 뭐예요? 성 안에가 아니라 성 밖에서 밟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어요?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영원토록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 포도송이는요, 반드시 회개를 거부한 사람,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추수하실 때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2차 제3차 끝까지 기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려요.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중세시대에 가장 큰 형벌이 뭐였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벌이 뭐였냐? 파문이었어요. 파문. 물론 이것을 이용해서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형벌은 파문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때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이 세상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이 알곡이냐 포도송이냐가 구별이 돼서 어떻게 돼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형벌을 받아요? 성 밖에서 내쳐져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20절 말씀에 틀이 밟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영혼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이 세상 아니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때는요, 불과 유황못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포도송이를 그냥 꽉 밟아서 다 으깨고 짜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 형벌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보게 되면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랍니다. 스타디온은 당시 1세기 성서 시대에 어떻게 보면 거리를 측량하는 미터법인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92m 정도가 돼요. 1스타디온이.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 한다면 307km 정도 돼요. 이게 뭔 의미냐? 307km면요. 팔레스타인 땅,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까지 온 이스라엘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또 1600이라는 이런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죠.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요. 세상을 뜻하는 숫자 4 곱하기 4 곱하기 많다라는 의미 1000.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송이를 고도한 세상에서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 심판이 온 세상 지면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 추수 때가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올 거고요. 그때 우리가 알고 기대야지 포도송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포도송이가 돼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포도송이들 빨리 알곡으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포도즙 틀에 밟혀서 그냥 다 포도송이가 으깨 되듯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한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추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알곡에 대한 추수가 있을 것이고 포도송이에 대한 추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맺으며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신년 축복 말씀 성의하면서 내가 로마서 8장 9장 강의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는지는 내가 지금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계세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증하셔야 돼.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서 상황이 변해서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포도송인 거예요. 포도송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확증하세요.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세요. 끝까지 지켜내세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확증하세요. 지켜내세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뭘 얘기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과 마지막 추수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알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송이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할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우리들이 그 추수할 곳이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생명이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애타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면요, 영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 구제는 복음과 함께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생명전도 주제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영혼 구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우리 참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알죠? 쉽지 않아요. 작년, 재작년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수백 명의 성도들이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자가 없다 애타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포도송이를 알곡으로 바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